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며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말 너무 크시고 광대하신데 우리가 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물질이 아니시고 물질 세계와 비교할 수 없지만 한번 일단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저게 하늘, 그러니까 heaven and earth거든요. 천국과 하늘과 하늘이 이 스카이가 아니고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해서 그것과 지는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이 지구를 이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이거를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진화론을 믿는 뭐 무슨 진화론 하여튼 무슨 뭐 창조적 진화론인가 하여튼 그런 걸 붙여가지고 과학자들인데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나 헷갈릴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큰데 과학이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이해한 거예요. 인간이 그냥 이해해가지고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이 과학적이지 않으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데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빛이 생겼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됐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즉 영적인 영역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물리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이 있으라 해서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빛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과 이런 것들을 창조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은혜를 알고 해서 했는데 왜 삶이 풀리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말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심은 게 걷어져요. 그래서 그동안 심어왔던 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걷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고 이렇게 하지만 매일매일 나를 저주하고 뭐 이렇게 우리 말이 이것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계속해서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열매를 맺어져요. 저주가 뭐 어떤 것인가, 뭐 내가 원치 않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말을 하는 것들이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모에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좀 이 광명체들, 별들, 행성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가. 그러면 하나님이 입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게 이 우주가 하나님 입에서 나왔으니까 이 우주보다 하나님은 크시겠죠. 그래서 크신데 우리가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좀 물질적인 세계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루이 기글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저분이 목사님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사역자인데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처음 본 건 한 2010년쯤 이분이 그 우주 전체의 사이즈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 마음에 그게 많이 와닿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진짜 그걸 재서 지구가 골프공이라면 뭐 이 태양은 엠파이어 빌딩보다 크다. 그 사람들한테 익숙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비교했는데 이 이름을 한글로 이렇게 쳐보시면 나오니까 보고 싶은 분들 더 자세한 거 보고 싶은 분은 저 이름을 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저 루이 기글리오가 사용한 건지는 모르겠고 그냥 제가 그 구글에 있길래 제가 이제 했는데요. 우리 은하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 순서로 있잖아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명왕성은 우리 행성이 아니라고 또 결론이 났는데 아무튼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 순서는 그 태양에서 이 순서인데 이거는 사이즈로 비교한 거예요. 사이즈로.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수성, 그 다음에는 화성, 금성, 지구입니다.
그래서 수성에 비교하니까 지구가 크죠. 여러분 지구도 지금 뭐 이거 무슨 비치볼 사이즈만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가장 비행기 타고 멀리 가신 분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제가 지구 우리 한국에서 반대쪽까지 가봤는데 2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 뭐 비행기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울까지 운전해서 가면 얼마나 걸려요? 빨리 가면 3시간 뭐 안 밀리고 이러면은 그렇게 타고 3시간 걸리는데 이 지구 여러분 세계지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세계지도는 한국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딴 나라에서 만든 건 한국이 이렇게 띵 이렇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지도는 한국이 좀 사이즈가 부풀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요만한데 그 지구가 이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너무너무 크죠 이 지구가. 그런데 지금 이만했던 지구를 다시 작게 해서 저 끝에 보이세요? 요만하죠 지금 지구. 아까 이만해졌잖아요. 근데 이게 한 페이지에 다 들어올 수 없어요. 한 페이지에 다 들어올 수 없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저게 지구, 그 다음에 해왕성, 천왕성, 토성, 이게 목성이에요. 목성이 우리 은하계 중에 좀 가장 커요. 주피터. 이게 가장 크고 이게 왕의 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데 지구하고 목성하고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구 요만해졌죠 또. 그럼 목성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목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지구 몇 바퀴 도는 거잖아요. 지구 몇 바퀴 도는 거. 여러분 차 운전해서 지구 몇 바퀴 돌려면 평생도 못 돌아요. 그러니까 이 목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목성이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제일 큰 별인데 하나님께서 이 목성을 만드셨다. 그까지만 생각해도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해줬네 저거 안 해줬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훅 하면 우리는 날아가 버리고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제가 생각할 때 사단이 한 일들을 우리는 다 하나님 했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막 짜증내고 이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걸 보세요. 근데 목성이 끝이 아니에요. 자, 저 목성 보이세요? 저기 목성.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말해도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은하계 아닌데 어떤 별에서 발견된 어떤 어떤 은하계에서 발견된 행성이고 그 다음이 태양입니다. 태양이랑 목성이랑 비교해 보세요. 저 태양이 동그랗지가 않고 불덩어리거든요. 액체예요. 태양은 불덩어리인데 지금도 막 불을 뿜고 있어요. 이렇게 용암처럼. 그 하나 뿜어지는 이 하나에 지구가 1000개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태양 얼마나 큽니까? 이 태양밖에 없어도 태양이 진정한 별이에요. 빛을 내는. 우리는 행성이고 지구는. 이 은하계에 태양밖에 없어도 하나님 입에서 저 태양이 나왔다.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죠. 근데 저 태양 이 불줄기 하나에 지구가 1000개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이즈를 지금 제가요 이게 몇 배고 몇 배고 이거 다 적어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저도 모를 거고 여러분들 모를 거고 뭐 몇 광년 뭐 이렇게 해봐야 이게 Sirius라는 별인데 스펠링은 다르지만 Serious가 심각하다는 뜻이잖아요. 심각하죠 사이즈가. Sirius. 근데 자 이 Sirius가 또 조만해졌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별이에요. 진정한 별, 빛을 내는. 우리 은하계에 있지 않고 얘가 알데바란이라는 별인데 저 시리어스하고 비교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까 지구 그리고 얘네들 다 그리려면요 지금 이 주디 스테어보다 커요. 못 그려요. 지금 이게 더 커서 못 그려요. 이렇게 있지만 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구를 요만하게 그리고 지구가 요만하지도 않고 일단 근데 지구를 요만하게 그려도 얘네들은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지구는 이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얘가 끝이 아니에요. 알데바란이라는 애가 끝이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알데바란. 저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커가지고 얘가 안테리스라는 애인데 저 알데바란하고 비교해보세요. 근데 얘가 또 끝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동그랗지 않아요. 얘네들은 빛이기 때문에 다 액체예요. 불덩어리예요. 제가 안테리스인데 보세요. 얘가 VV-Cephei라는 애인데 Cephei라는 별은 여러 개가 있고 앞에 뭐가 붙으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Big Dog, 그러니까 큰 개라는 애칭이 붙어있고 별명이 붙어있고 지금까지
나사에서 발견한 가장 큰 별인데요. 뭐 그렇다고 얘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건 이게 끝이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안테레스가 저렇게 작지만 원래 이거고요. 더 줄어들어서 알데바란이 저렇게 작지만 알데바란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서 시리어스가 저렇게 작지만 시리어스가 이렇게 컸고, 주피터가 목성이 조만했지만 원래 목성이 이만하고요. 목성과 비교해서 지구가 조만한데 지구 원래 이만하고, 수성이 제일 작은, 우리 은하계의 제일 작은 별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봐서 그렇지 한 페이지에 놓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비교한 것들이 있는데 지구에서부터 동영상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별들이 변하는데 한 페이지에 넣을 수가 절대 없어요. 이렇게 작게 해도. 다시 수성 작고 지구 조만해져서 목성 조만해지고 시리어스가 정말 저 뭐만합니까 저거. 호두보다도 작아졌죠. 알데바란이 더 작아졌죠. 콩만해졌죠. 안테레스 저만했고, 시피아 얘가 지금 제일 큰 개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자, 한 페이지에 보면 이런데 저의 지구가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퍼센트를 해서 지금 생각 못 해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지금 발견된 시피아라는 애는 지구랑 비교했을 때 그릴 수 없어요. 뭐 안 보입니다, 지구는. 지금 요쯤 가면, 세 번째 그림쯤 가면 지구는 이제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끝이라고 해도, 인간이 발견한 게 이제 VVCPI라는 애가 끝인데, 인간이 발견한 게 저건데 얘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정말 웃기지도 않은 행동과 말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을 하시니까 말과 동시에 빛이 생겼죠. 아까 알데바란 이런 애들 걔네 빛인데, 그 별은 나중에 만드셨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태초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되셨습니까? 육신이 되셨고,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어떻게?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게 다라고 해도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저 중동 지역에 그냥 오신 한 남자가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죠. 지은 것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월풀 은하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가 있고요. 우리 은하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우리 은하계가 있고, 또 은하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은하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은하계도 엄청 크죠. 여러분, 우리 은하계 생각해보세요. 엄청 큰데 그 외에도 여러 은하계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월풀 은하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월풀 가전제품 아시죠? 가전제품. 월풀이 뭐냐면 소용돌이인데, 특히 물 속에서 생기는 소용돌이거든요. 그럼 월풀에서 뭘 많이 만들겠습니까? 세탁기를 많이 만들겠죠. 그래서 월풀 세탁기가 그런 뜻이에요. 월풀이 물이 소용돌이로 이렇게 돌아가는,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그건데, 그래서 월풀 은하계는 우리 은하계가 아닌 은하계 중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은하계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발견했거든요. 나사에서 발견했겠죠. 뭐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나사가 자기가 발견했다 했을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고, 인간이 발견한 그 은하계 중에 나선형으로 된 은하계입니다. 월풀 은하계는. 근데 이 애를 제가 이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지만, 그 루이 기글리오가 한 걸 들어보시고요. 한글로 다 번역됐어요. 근데 이 월풀 은하계를 멀리서 봐서 찍어서 나사로 보낸 사진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보실 준비하세요. 짜잔. 여러분, 저게 뭐예요? 저걸 보고 십자가라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나사에서는 얘를 이렇게 끼우려가지고 X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X로 하면 중심도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는 얇고 하나는 두껍고 X라고 하면 저걸 억지로 저걸 X라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월풀 은하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몇백만 이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00만 광년 31 밀리언이니까 310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찍어서 보낸 거예요. 월풀 은하계에서 광년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우리가 그 막힌 게 없으면 탁 키면 엄청 멀리 가잖아요. 그거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모르겠고 말해봐야 여러분도 모를 거고 어쨌든 빛이 가는 속도로 1년을 가는데 그것을 3100만 년을 가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주가 내 머리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솔직히 말이 3100만 광년이지. 그게 우리가 그게 깨달아집니까? 말이 3100만 광년이지. 거기서 보낸 사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아까 그걸 보고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랬다라는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저거 가지고도 별로 나는 감흥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그가 16절 다음에 17절인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함께 섰느니라를 그 원어랑 영어랑 다 같이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 자, 저게 무슨 뜻인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미닌. 제 레머넌이라고 불러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길래 했는데 라미닌이라고 한글로 그 과학 용어입니다. 분자 생물학 용어예요. 그런데 이게 라미닌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 분자거든요. 근데 저 라미닌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라미닌이? 십자가처럼 생겼죠. 근데 저 라미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을 붙잡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게 없으면 다 풀어지는 거 있죠.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분자 모든 것들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꽉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게 저 라미닌인데 이 루이 기글리오 얘기를 좀 잠깐 하면 루이 기글리오라는 분이 집회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냥 어디서 저기서 어떤 남자 걸어와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 뭐 공항이었겠죠. 그래서 너 다음 행선지는 어디냐 그래서 어디다 거기서 뭐 설교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설교할 거냐. 우리 몸이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는지 설교할 거다. 라미닌을 얘기해야 된다. 이 사람이 라미닌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분자의 생물학과 교수인데 우리 몸에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단백질 분자다. 라미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고 모르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구글을 찾아볼게 이러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구글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학자들이 그려놓은 거죠. 진짜 모습은 아니고 학자들이 그려놨는데 어떤 분자도 이렇게 십자가로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은 자기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과 너무 맞아 떨어져가지고 너무 이제 감격과 그 감동을 하면서 답장을 보낸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아니다. 실제 사진을 봐야 된다. 이거는 그냥 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실제 사진을 봐야 된다. 그래서 루이 기글리오 실제 사진 뭐 안 봐도 된다.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 했는데 실제 사진이 아까 보여드린 이거였던 거죠. 실제 사진이. 여러분 이거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성령을 경험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성령께서 깨달게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 그런 것 때문에 참 놀라웠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몇백 광년 이런 것도 몰랐지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 그런데 그 310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월풀 은하계를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나를 붙잡고 계신 이 라미닌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자나 원자는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신 분들은 거기다 뭘 넣어야 그 막대를 딱 넣어야 얘가 딱 응고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게 이 라미닌이에요. 이게 단백질 분자가 우리 몸에 있고 찾아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사인이죠. 내가 너를 위해 근데 보여주실 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됐고 우리 몸 안에도 이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도 감동이 안 되시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정말 조의를 표합니다. 더 얼마만큼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셨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찾아보시면요. 라미닌 찾아보시면 이걸로 목걸이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난리예요. 미국에서는. 이게 한참 지금 2010년에 제가 처음 봤으니까 그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분자보다 더 작은 걸 원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를 또 들여다보면 하나의 은하계래요. 이게 또 이 원자 안에 들어있는 게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인간을 이 은하계랑 비교하면 인간은 너무나 작은데 인간 몸 안을 또 연구하면 제일 작은 게 원자인데 그 원자 안을 또 들여다보면 놀라운 또 우주가 그 안에 들어있고 동일한 모습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별들을 사이즈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정죄감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이 정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 신앙의 조상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도 무슨 일만 조금 일어나면 신께서 왜 나한테 이러시나, 신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마귀가 하던 일 다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대우할 만한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고 그 뒤로 내 인생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고생길만 이어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가 참 많이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매일.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하나님 옆에 서 있으면 안 할 만한 일, 그게 죄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기다 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저가요 반재경 전도사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못할 만한 짓들 있죠. 그건 죄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뭐냐? 은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내 적이 있다고요. 마귀에게 문을 벌컥벌컥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크신 하나님이 너 잘못하네 벌 준다. 너 잘하네 은혜 준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마귀 사탄에게 문을 열고 나한테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를 지금 괴롭히는 것은 사탄이고 사탄에게 권세를 내어준 것은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 삶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생에 안 풀립니다. 자, 그럼 둘째.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적대하시나 나를 위하시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크신데. 자, 첫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지옥에 보내려고 결정해놨다라고 믿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가라고 태어나게 한다,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 있어요. 소위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뭐 인생은 왜 살며 복음은 왜 전하며 하나님은 왜 구하고 성경은 왜 읽고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한마디로 다 일축해 버리거든요. 그게 뭐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봐도 논리적이지 않은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인데 이게 제가 이제 영어로도 읽어보고 한글로도 읽어보고 하니까 저게 빠졌어요. 누구든지가. 근데 제가 자꾸만 이제 한글 번역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저도 부담스러운데 실제로 빠졌어요. 원어도 찾아보니까 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파이 배우셨죠? 파이? 예, 요걸로 트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스라는 저 단어는 all입니다. ALL. 모두 누구든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저 말이 있어요. 원어 성경에. 근데 없어요. 근데 뭐 그를 믿는 자마다 저기에 그 의미를 좀 넣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에 누구든지가 붙었다면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누구라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그러면 또 왜 만들었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다 마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저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저걸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올이에요. 저것도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은 이제 죄에서의 구원인데 그게 아주 의미가 크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죄의 결과 질병, 가난, 인간관계 파괴,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거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거는 죄에서 구원해줬다는 건 자유롭게 죄를 져라 그게 아니고요. 은혜는 자유롭게 죄를 질 수 있는 허가 면허증이 아니고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안다 하면서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으면 인생이 안 풀립니다. 마귀가 계속 열린 문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아니 왜 은혜 하면 구원 받아가지고 소테리아 안에 다 있다면서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문을 열어놓으면 여러분 뭐 여름에도 문 열어놓으면 모기 안 들어옵니까? 왜 자꾸 난 모기가 물리는 거야? 기도하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그 값은 죄값은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죄를 지면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열린 문으로 들어온다고요. 뭐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자, 그럼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죄는 안 지어도 됩니다. 필요악이 아니에요. 죄 안 지어도 살 수 있어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나은 삶을.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두 구절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교리로 확정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또 오직 주께서는 왜 이렇게 오래 참냐? 왜 하나님이 빨리 안 오시냐? 예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회개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세요. 원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적용하지 않으세요. 우린 로봇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지 마시지.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자, 첫째로는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하나님 뭐하라 사람은 창조하셨겠어요. 뭐 창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로봇인데. 둘째, 여러분
만약에 여기 남자분들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분은 남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세상에 남자 나 하나밖에 없어서 나한테 시집 왔다든지 세상에 여자 나 하나밖에 없어서 나랑 결혼했다든지 선택이 없어. 나 말고는. 그게 날 사랑하는 겁니까? 더 이상 제가 묘사 안 해도 되겠죠. 아담이 바람필 여자가 없어가지고 하와를 선택했다면 그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천사예요. 천사는 자유의지는 있지만 주님의 의견을 어기면 바로 걔네들은 주님에서 떨어져요. 그게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인데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탄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루시퍼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면 다 로봇으로 만들어서 띡띡 누르면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만약에 로봇가 하나 있어서 이성 로봇가 하나 있어서 나한테 와서 멋있네, 예쁘네, 널 사랑해. 이 뭐 기분 좋아요? 난 그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원래 세 분이시고 완벽한 만족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결정해놓고 너는 결정권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뭐 이거는 좀 시간 길어질 논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어요. 내가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내가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 데서 타락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데서 난 타락 안 했어. 그게 무슨, 야, 네가 타락할 이유가 하나도 너는 타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곳에서 네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타락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타락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으면요, 에덴 동산 의미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게임을 한다 칩시다. 안 하는 게 좋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안 져요. 아무리 해도 질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거 하겠니, 상민아?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왜 그걸 만들었니 어쩌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왜 이걸 만들, 그 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 내가 이런 별들 만들 때 네가 있었냐? 욥이 뭐 그 욥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 징징거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이 별들을 만들 때 네가 있었냐? 아까 보셨죠? CPI 얼마나 큽니까? 그 얘기에 하나님이 어디서 불평하고 있니 지금? 이런 말이에요. 욥기는 그냥 그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보면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을 사용한 이유는 마지막 동사 변형이 그 개역 개정은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끝나가지고 요걸 선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너의 후손이 살기 위해 어떻게 하래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주고 뭐라고 하시냐면 선택해라.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하나 주면서 선택해라 이런 뭡니까? 뭐예요? 선택하세요. 선택 자유의지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생명이고 이거는 사망이야. 이거는 복이고 이거는 저주야. 선택해라. 뭘 선택하지? 답도 알려 주셨어요. 생명을 택해라.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을 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거듭 저주와 사망을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제 개인의 삶에 비교해 볼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을 때 선택 과목이었을 때 진짜 원하는 애들이 와요. 필수 과목이었을 때는 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와요. 필수 과목이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수 과목이 너무 싫었어요. 가르치는 게. 선택 과목은 얘네들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서 오던 애들도 필수 과목이 되면 싫어해요. 이게 인간의 심리야. 아주 못된 심리예요. 좋아서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내 수업을 듣고 있다. 그게 싫어요, 아주. 하나님이 저와 같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싫은데 와서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럴 대우를 받을 만한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선택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나네. 그러면 짜증나 이러면 뭐예요? 저주와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선택 능력이 있어요. 아침에 내 감정은 짜증나지만 나 이 감정을 거절하고 나는 복된 하루를 살 거야. 이게 자기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 이사에 보면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시고 그럼 여러분 그냥 내 그동안 내 고생 저주 이런 거 나 버립니다. 주님께 드리고 나는 좋은 거 받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노? 그런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지금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날 빌 게이츠가 나한테 문서를 보내는데 내가 너를 양자 삼고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유산으로 준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내가 널 양자 삼는다.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보네. 표정이 막 아까 찡그러면서 들어왔던 분들이 표정이 피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우주를. 그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럼 빌 게이츠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도 가지고 계시고 아까 그 빅도그 CPI 그 큰 거 그것도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가 네 아버지가 될게 했잖아요.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접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뭐가 됐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되겠죠.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걸 안 믿으면 이 권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거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좀 안 믿어지는 것 같다. 그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마음이 믿는 거기 때문에 좀 의심되는데 머리로 의심되고 이런 걸 의심된다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정령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시인을 하면 그 사람은 믿는 건데 제가 나중에 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내가 누구 아들 김씨 이씨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부모는 그냥 육신의 부모일 뿐이고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거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묵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TV를 안 보는데 제가 꼭 보는 프로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까? 첫째는 아이들의 그 어린이다움 있죠. 아이다움.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냥 끌리는 것 같아요. 영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끌리는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춤추고 먹고 이러잖아요. 그게 어린이다움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거. 그걸 잃어버린 것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런 걸. 그 잃어버린 거 뭐 사람 눈 신경 쓰고 사람이 뭐 어떻게 할까봐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자기가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모습 보면 뭐 미워하지 않을까?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끌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끌리고, 둘째는 거기 나온 아빠들이 방송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잘해줍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3등애 중에 한 명이고 우리 아빠가 글자 씨였다면 송일국 씨였다면 좋으셨겠죠. 그럼 이제 내가 저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동일한 생각으로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셔야죠. 성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좋으시고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 뜻은 또 뭐냐?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나보고 기뻐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신 거죠. 또 여러분 그 삼둥이를 보세요.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막 걱정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뭐라 하겠어요? 그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놀길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 마음에는 이 일은 안 될 것 같아. 포기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에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원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떤 호주에 계신 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자녀들이 엄마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 남편도 만나보고 자녀도 만나봤는데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엄마는 부정적이에요. 만사에, 범사에 부정적이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지만 범사에 긍정적이에요. 이 자녀들은 엄마를 그래서 싫어해요. 예수를 믿는 엄마인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 딸을 만나서 전도를 한 거죠. 딸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영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엄마가 이제 온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시간을 늦게 왔어요. 그 들어와서 차가 밀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다고 지금 막 당신의 딸이 예수님이 영접하려고 하니까 와서 앉으라고 했는데 이 엄마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서 왜 늦었으며 차가 얼마나 밀렸으며 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딸이 영접을 한다는데. 그래서 그건 됐고 지금 이제 딸이 영접한다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차가 밀렸다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문제가 좀 있구나 해서 엄마를 따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잘못된 교리를 얘기해서 이 딸이 있는 데에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께 건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상황이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처음 교회를 따라가는데 엄마가 이 목사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그게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딸이 그 뒤로 더 교회를 안 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됐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을 또 만났대요. 이 목사님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무술하는 사람이에요. 무술. 그런데 여러분 무술이 그 이제 막 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약간 이게 미신적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해요. 우리는 태권도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무술 이름 앞에도 영어로도 약간 이게 무술이 약간 마술하고 좀 비슷한 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이 비록 무술을 하지만 너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술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일어나서 막 하고 너무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예수는 믿는데 너무 부정적이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엄마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애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지금 당신이. 이 아버지는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당신의 삶의 태도가 이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죠. 부정적이라는 것은. 항상 딴지를 걸고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러면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던 건 정말 너무너무 잘못이라고 사과를 할까요? 그 딸한테? 그래서 그 순간 저도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거든요. 보통 그래요? 제가 정말 잘못했네. 딸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할까요? 어떡하지? 또 이거 좀 부정적으로 여자 또 부정적으로 자신감 없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과를 해야지 그러면 제가 잘못했구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라고 당신은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저도 어떻게 반응해? 그게 그 말이 나오거든. 그 딸에게서 그 말이 나오거든. 그래 네가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지만 정말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 난 정말 잘됐다고 생각한다.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많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결정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배운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 여자는 그걸 외워서 해야 되잖아요. 외워서 자기는 부정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너무 지혜로운데 이 목사님은 그때마다 지혜를 짜내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범사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일을 찾는 거죠. 이 사람의 자세예요. 세계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뭐 30-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은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고 싶진 않아요. 맨날 불평불만 징징거리고. 아까 우리 그 우주 보셨죠? 우리가 여러분 불평불만 이러면은 확 안 나다는데 징징징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예요. 그 사람의 태도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고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매 순간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딱 부정적인 거죠. 기뻐하지 않고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기도 제목 포기하고 이런 게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범사에 막 불평불만 징징 이게 다 부정적인 거라고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남은 바라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범사의 모든 일에 내 실수, 남의 실수,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할 제목을 찾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살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하세요. 아멘이 이렇게 작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명과 사망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해드릴 뿐이고 각자의 선택입니다. 각자의 선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기 삶의 스타일. 자,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 좀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두가.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전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들 전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전도를 하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이래서 순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순장님들이 참 그게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나눠볼게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성령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은데 전도할 때 알아두면 좋은 거.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는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초청이에요. 초청. 정확하게 말하면 초청. 전도는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야 너 예수 믿어라 이러면 아 교회 가기 싫다 이래요 다들.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어라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라 네 예수 믿어라 이게 전도예요? 아니죠.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야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 이렇게 하면서 하면 처음엔 네 이런 얘기 들어봤나? 이러면 뭐 무슨 얘기? 이러면 그때 복음을 쫙 얘기하면 됩니다. 들어봤어? 이러면 봤다 안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할 때 이제 제가 해보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부터 하면 안 들어요.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냐 하고 하면 들어요. 두 번째, 내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여러분 갑이란 말입니다. 내가 갑인데 여러분 제가 토익 강사했는데 토익 시험 한 번도 안 쳐본 애가 저는 토익 강사예요. 점수 좋았고 근데 토익 한 번도 안 쳐본 애가 아 그거 틀렸다 이러면 내가 예 당신 말이 맞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말이 많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 가운데 있고 얘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얘가 뭐라 말하면 아 그래 맞다 이러면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갑이에요. 갑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갑이에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복음 설명해놓고 영접할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지금 마귀가 잡고 있는데 영접할래? 이런 사람 많이 없어요.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노?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아 뭐 안 할래. 못할 이유를 말해봐라.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은 그 거리에서 얘기하고 호주하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거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있죠. 낯선 사람들한테 말 걸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거리에서 말 걸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면 미국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래요. 아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좋은 생각을 하겠냐? 지금 영접을 시켜야지. 한국인의 이 의지로. 미국 사람들은 너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과하게. 그 존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데 있는데. 그래서 아니다. 지금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고 영접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뭐가 있겠어요. 영접 못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럼 지금 하세요. 이러고 그냥 해버렸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생각하라면 그 사람 안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얘는 어둠의 자식이고 내가 빛의 자녀인데 왜 어둠의 자식의 얘기에 끌려다녀요? 자신감 있게 이걸 해야 된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여기 동의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물어보셔야 돼요. 영접 기도를 주시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하는 시간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좀 생각해 볼게. 생각할 시간 필요 있어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인데 걔가 생각을 해봐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어둠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뭘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봐야 좋을 것이 전혀 없어요. 자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은을 지금 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은 됐고 다음에 아니에요. 너 기회 다시 안 온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다. 말씀도
지금이 지금. 뭘 또 생각해봐. 뭘 생각한다고 뭐 나올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조금 더 푸시하면 얘는 멀리 도망가겠다 싶을 때, 성령께서 그런 걸 알려주실 때는 조금 뒤로 물러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얘 생각 많이 해보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또 계속 만날 수 있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생각해보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전도할 때 알아두면 좋은 거 네 번째, 영적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영적 기도를 우리 전도지에 집어넣으려고 제일 가장 필요한 말만 해서 짧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이걸 읽는다고 뭐 구원을 받은 건가?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봤는데, 제가 그 영어 강사였을 때 제 연구실에 온 날 해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영접을 하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선생님이니까 워낙에 또 갑이죠. 선생님이니까 워낙에 갑의 위치에 있는 데다가 영어는 또 더 좋아해요. 제가 만약에 무슨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뭐 이런 선생님이면 애들이 안 왔을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와서 애들이 다 예 이러고 영접하는데, 선생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이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뛰쳐나간 애도 있어요. 영접기도 안 하고 뛰쳐나간 애도 있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영접 기도를 이 사람 하려고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말이 안 나온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 너무 하고 싶어서 예수님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말을 못 하더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 그 시시하네 이게 아니에요.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야 할 수 없느냐. 주 예수님, 이게 된다는 것은 옆에 성령께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거를 뭐 내가 1,000,000원 줄게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하려고 해도 못할 수도 있고 뛰쳐나가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하면 이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걸 내가 그걸 믿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말했을 때 전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읽을지 않을지 모르죠. 내가 말해주고 내가 같이 영접기도 하는 것까지 하는 게 제일 좋죠. 다 그럴 수는 없어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그렇게 해서 영접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주는 거, 나쁜 소식도 아니고 지금 뭐 팔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발 좀 사줘 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네 영혼을 살려준다는데. 그리고 그때 또 처음 하시면 그렇지만 그때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하면, 저는 택시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술 먹고 토하는 애 등 두들주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날 전화했어요. 자기 다 기억난대요. 진심이었고 예수님 영접했다. 자기는 그렇지만 부끄러워서 너를 만나고 싶지는 않다. 그래, 괜찮다. 가까운 교회를 가라. 술 먹고 토하면서 영접해도 이 사람 진심일 수 있어요. 또 택시 타고 가면서 아저씨, 또 우리가 갑이잖아요. 돈을 낼 거니까. 여러분, 택시에서 전도하면 내가 손님이고 자기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말이 길어지면 메타기는 올라갈 거고 돈을 내면 되죠. 택시 기사님들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아저씨, 저는 천국 가는데 아저씨도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절 내려주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 봤으니까 이제 기억하고 천국에서 보면 인사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게 이게 정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능력이 있어요. 또 제가 여러분 말하자면,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 학교 학생 2명 중간에 1명이 탔어요. 저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인이지, 복음 전하는 당연한 사인이죠. 제가 앉아 있었고, 미국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 사람은 스페인 말을 해요. 나는 스페인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은 영어도 못해요. 그래도 전도가 됐어요. 이 사람 방언까지 받았어요. 손짓 발짓 해가면서 전도해서 영접하고 거기서 방언도 했어요. 스페인말 조금 하는 애가 와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확인해봐라 했더니 스페인말 조금 하는 애가 와서 확인했더니 자기는 예수님 영접했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까지 한다 확신을 가지고 이게 뭐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너무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 비행기에서 40분 타고 가는 동안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로 결정돼 있고 천국은 이 세상보다 만배 만 배 더 좋은 곳이고 우리는 거기 가게 되어 있고 이 땅에서 잘 살면 좋지만 못 살더라도 가장 귀한 일은 한 사람 거기로 데려가는 일. 여러분 천국 못 가면 뭐 중간지대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물질 세계만 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은 영이시고 또 영적인 세계 더 큰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놀랍고 복된 소식을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권세가 있는지 깨달아 알고 이것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